안녕하십니까? 네, 아름다운 꽃이 여기저기 만발하는데 또 본당에도 이렇게 귀한 꽃이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안식일 첫 시간 우리가 함께 살필 말씀은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을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라고 정했는데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이 깊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저희는 지난 시간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설명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과 10절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을 베푸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10절에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확실하고 곧 이를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미 깰 때가 지났다는 거죠.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깝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든 세대가 함께 늘 생각해야 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이 언제보다 가깝다고요? 내가 처음 신앙 시작할 때보다 구원이 가깝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옛날부터 예수님 재림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혹 계신데 그렇지 않고 내가 처음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했을 때보다 지금이 어떤 시기라고요? 더 가까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재림교회죠. 우리 교단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교단은 그 교회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진리를 교단의 이름에 넣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림교회는 재림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망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 성도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사도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깝다고 이야기하면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의 회심과 관련 있는 성경절이거든요.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머니의 기도로 회심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정말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자기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려고 할 때에 도무지 자기 옛날부터 살던 그 생활 습관, 죄된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쓴 참회록인데 참회록에 뭐라고 했냐면 언제까지 내일이란 말을 되풀이해야 하나이까? 왜 지금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안 되니까 내일은 좀 내가 변하겠지. 내일은 내가 술을 끊겠지. 내일은 내가 좀 더 신앙인처럼 살겠지. 이렇게 기대만 가지고 사는데 왜 그 일이 오늘은 안 되는가? 이 너무나 괴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뭐랄까요,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에 이웃집에 어떤 한 소녀가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 가사가 뭐 저는 잘 모르지만 톨레레게라고 하는 노래 가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을 그대로 번역해서 읽으면 취하여 읽으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린한 여자아이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가 주목하여 읽었던 그의 마음을 끌었던 성경절이 바로 로마서 13장 11절부터 24절까지인데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이게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과거의 생활을 그날로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쓰기로 결심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참여력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성경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나를 발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말세를 준비하는가? 재림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세를 준비하기 위하여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러 다닐 것이 아니고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부주의하게 읽었던 말씀이 있는지 혹은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넘어간 말씀이 있는지 말씀을 다시 한번 살피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재림 성도로서 굳게 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떠나온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서 권면하기를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우리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가 두고 온 교회가 어떻게 설 것인가 걱정이 되잖아요. 내가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하다가도 그 성도들을 누구에게 부탁했다고요?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림 성도들은 말씀과 가까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항상 말씀이 나를 이끄는 나침반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나에게 능력을 주는 힘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열 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를 읽어보면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열 처녀가 다 잤다는 거죠. 다 잠들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등은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슬기로운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고 미련한 처녀는 그 기름이 없어서 기름을 사러간 중에 문이 닫힌 이야기가 열 처녀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 내용을 좀 길긴 하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죠. 열 처녀의 비유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거기에 나오는 것 중에 기름이죠. 기름.
기름이 그들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졸며 잠들어 있는데 누구도 잠들어 있었습니까? 슬기로운 처녀들도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할 때에 슬기로운 처녀만 깨어났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미련한 처녀도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은 여분의 기름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령이라는 것은 어떤 성령을 말하는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교훈을 좀 보면 비유 가운데 10처녀가 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나아갔다. 모두가 다 등과 기름 담을 그릇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 얼마 동안은 그들 사이에 별다른 차이를 볼 수 없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직전에 사는 교회도 그러하다. 모든 사람이 다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들었으며 그분이 오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고 있다. 자, 이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성령의 지도하심 아래 깨닫지 못한 이들이 바로 미련한 처녀에게 속한 이들인 것입니다. 좀 더 읽어보면 그러나 비유 가운데 나타난 일들은 오늘날에도 볼 수 있다.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 마음은 시험을 받는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부르짖을 때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들은 등은 가졌으나 그릇에 기름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뭐가 결핍되어 있다?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진실되게 신앙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하고 그리고 진리가 옳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에 부족한 것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진리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가마 아래 자신의 타고난 옛 성향을 깨뜨리지 못한 채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돌짝밭에 떨어진 청중 씨앗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이 미련한 처녀들이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 싹을 틉니까? 안 틉니까? 싹이 틉니다. 트는데 어떻게 돼요?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해서 해가 뜨면 금방 말라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실물경을 읽어보면 그들은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싹이 트죠. 그런데 뭐가 깊지 못해서? 뿌리가 깊지 못해서 말라서 금방 신앙이 시드는 사람. 오늘 막 말씀 읽을 때 결심 굳게 했다가 내일은 또 그냥 일상에 찌들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또 어떤 날은 또 다시 또 말씀 읽을 때는 또 마음이 막 뜨거워서 또 하려고 그러다가 또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을 돌짝밭에 비유하셨는데 마치 이 미련한 처녀로 표상되고 있는 이들이 그와 비슷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단지 표면적인 행위만으로 만족하는 이들이라고 실물교훈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성령의 가마가 없는 진리의 이론만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심화시킬 수 없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아는 말씀이 어디에까지 나가야 돼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들로 비유되는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고
말씀을 그들이 깨달은 다음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깨뜨리고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할 때 그때 그걸 거절하는 사람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그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죠. 뒤쪽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이어서 보면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다.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반석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옛 성질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이 계급은 또한 돌밭에 떨어진 씨로 묘사된 청중을 대표한다.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씀은 받았으나 그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았다. 그 말씀의 가마력은 순간적이었다. 들을 때는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결심했다가도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금방 그 가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옛 성향대로 그대로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한다고 실물교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줄도 모른다. 하나님께 대한 저희의 봉사는 점차 저하되어 형식화되고 만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재림 성도들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성경절을 많이 안다는 게 아니고 성경의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그것을 이해한다는 뜻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를 변화시키는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바로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름이 내 삶에 넉넉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가서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했는데 나눠줄 수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왜 못 나눠주는가? 왜냐하면 이것이 성령으로 변화된 나의 품성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것만이 나의 것인 것입니다.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말세에 대한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했어요. 요 앞절에 이렇게 내용들을 읽어보면 꼭 세상 사람들, 하나님 전혀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이런 사람들 이야기 같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뭘 더 사랑하는 사람?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뭔 없는 사람? 그 능력은 없는 사람. 그래서 바꿔 말하면 그들은 교인이라고 하는 외형은 지니고 있으나 성령이 그들의 삶을 이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성령의 임재하심, 우리가 말씀을 펼 때에 항상 기도하고 말씀 보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능력이 근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새롭게 나를 변화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을 펼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성경 내용을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알게 해달라고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에 성령이 임하여서 능력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천의 비유에 나오는 이들이 다 잤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잠든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 다 자다가 깬 거 아니냐? 나는 자지 말고 기다려야지. 물론 파수꾼과 같이 자지 않고 깨어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외칠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이 이 기별의 핵심이 아니고 그들이 삶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천의 비유에 나오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가지고 있는 등은 그들이 졸고 있을 때는 꺼졌습니까? 켜져 있었습니까? 졸고 있을 때도 켜져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깨어서 신랑을 맞으려고 보니까 미련한 처녀에게는 기름이 부족하여 꺼지려고 했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여전히 기름의 불이 타고 등에 불이 타고 있는 것 이것이 차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열천의 비유에서 다 졸며 잘세 여기에 포커스를 자꾸 맞추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들이 사는 삶 동안에 여전히 등에 기름이 있어서 세상을 밝히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세상이 캄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있든지 티가 나야 돼요. 최근에 저도 어디 꽃집에 간 적이 있었는데 꽃집 사장님이 이제 저보고 참 인상이 좋다고 인상이 좋죠 제가 인상이 좋다고 뭐 하시는 분인가 어디 뭐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고 목사라고 그랬나 아무튼 목사인 티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티가 어두운 세상일수록 점점 어두워질수록 그의 삶에 나타난 품성의 아름다움이 밝게 빛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실무교훈의 말씀 좀 읽어보면 이 비유를 보면 슬기 있는 처녀들은 등을 가졌을 뿐 아니라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등불은 기다리던 그 밤 동안 조금도 흐려지지 아니하고 환하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 등불은 신랑을 축하하기 위하여 비추는 불빛을 더욱 환하게 해주었다. 어둠 속에서 비치는 이 등불은 신랑이 혼인잔치를 위하여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추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성령을 통하여 어두운 세상에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며 그것을 받는 자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죠. 고넬료가 천사의 방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천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게 한 덩어리예요. 정말 어려운 이들을 보면 그 마음을 열어 그들을 돕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이게 한 묶음으로 묶여져 있어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가로되 4절에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뭐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바꿔 말하면 고넬료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치 이 향기와 같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이 함께 올라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뭘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빛을 어떻게 비춰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서울역에 그 노숙자들을 위한 교회가 있는데 거기 봉사를 잠깐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 갔더니 저희 교회만 있는 줄 알았더니 교회가 엄청 많더라고요. 다 나와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팻말 들고 있고 현수막 쳐놓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크게 노래를 틀고 막 이렇게 해요. 그걸 보고 빛이라고 하지 않아요. 푯말 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을 세상에 등불을 들고 서 있다고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등불이라고 했습니까? 선한 삶을 산 착한 행실. 이게 그냥 표현으로는 그냥 선한 착한 행실이라고 되어 있지만 좀 더 깊이 말하면 우리가 살펴본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에 임하여 내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낸,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반사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세상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삶에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입술에서만 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손과 발에 함께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캄캄한 밤과 같은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가 만연하여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대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임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죄입니까? 이것만 보면 죄가 아니죠? 오늘도 저희 모두 다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잖아요? 이게 죄가 아니고 무슨 말인가? 그들이 일상에 묶여서 더 중요한 것에 관심이 사라진 시대,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먹고 마시는 것, 내 삶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하게 여기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는 그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고 마지막 때도 그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데 일상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내 먹고 사는 문제, 내 자식 문제, 이런 문제들만 온통 마음을 사로잡은 그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관심을 하늘로 이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은 세상을 단지 사로잡을 뿐 아니라 그의 속임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자처하는 교회들을 암암리에 부패시키고 있다.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못하도록. 오늘날 가장 슬픈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교회가 저렇게 부패해도 되나? 저렇게 비리가 가득해도 되나? 이게 얼마나 참담한 시대입니까? 사단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교회가 각 지역에 등대로서 서지 못하게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남은 교회는 이 시대에 빛의 역할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에 우리가 본문 읽었던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똑같이 권면하는데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다시 권면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돋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씀이 내 삶에 새겨질 때 그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살지 않는 그런 생애를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저녁에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빛으로 서야 되겠다.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생애하는 저희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